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구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연탄은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용로 목사님 나오셔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배받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 가득히 품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한 어릴 적 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도 우리 고향에 포도밭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군데입니다. 바로 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포도밭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굉장히 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은 그 밭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는 그곳이 굉장히 커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위쪽으로는 까만 포도가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는 그런 포도였고 포도 종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까만 포도였고 밑에 쪽에 그 출입구 입구 쪽에는 청포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면 포도밭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시멘트로 된 기둥을 거기다 세우고 가시가 달린 철사로 된 그 철망 그거를 이렇게 촘촘히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포도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원두막처럼 원두막이 있어서 항상 그 포도가 열릴 때면 사람이 지키고 있고 늘 그것을 순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물론 학교를 오고 갈 때 그쪽으로 다니진 않았지만 가끔 그곳을 보면은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탐스러운 그런 포도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거기 지나면서 매일 군침만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포도밭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포도를 열심히 따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저를 보고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포도를 따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의심쩍고 미심쩍어서 이렇게 천천히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내용인 즉슨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를 다 수확하고 작은 것들, 작은 송이들 또는 아직 덜 익은 포도들, 그냥 따지 않은 그런 포도들을
이제 다 문을 개방하고 와서 다 따먹으라고, 따가지는 말고 따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때 정말 청포도를 처음 먹어봤는데 엄청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을 굉장히 많이 떠올렸던 그런 추억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운영했던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셨고, 또 거기 그 주인의 아드님이 바로 저를 가르치셨던 그런 선생님이기도 하셨었습니다. 자라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작은 것에 정말 굉장한 기쁨으로 다가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구나 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 속에 강한 행동 강령, 이러한 것들을 명령해주는, 제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의 모든 것을 수확하지 말고 잊어버린 그것은 그냥 놔두고, 정말 자기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수확하고 그 외에 작은 것들, 남아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 약자였던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또 묵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자를 보호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당시에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활동, 사회 활동,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약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서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있는, 시편 속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회적인 약자, 힘없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다고 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나사로가 어떤 모습인지, 주님을 알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자는 늘 행복하게 살았고 떵떵거리고 살았고 늘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우고 있었고, 또 몸에 난 헌데, 이러한 많은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표현되어 있고, 부자는 오히려 뜨거운 그곳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이 있는 그 모습을 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구약 성경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벗어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큰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그들에게 배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살면서 제가 도와준 사람이 많을까? 저를 도와준 사람이 많을까? 제가 도와준 사람이 많을까? 저를 도와준 사람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와준 사람보다도 오히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이런 도움을 받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알지도 못했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도와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삶의 모습들을 참 되돌아보면은 제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제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면서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오히려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은지 아니면 나를 돕는 사람이 더 많은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의 삶은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서, 저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오히려 내가 돕기보다는 오히려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제가 더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저의 삶, 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의 가슴을 더 울리고 저의 가슴을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에 약 8년 전 아니면 7년 전 이때부터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정말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방편들, 이러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찾고 있는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 이 모습이 오히려 우리가 돕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얻고 있는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심겨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행복의 씨앗,
그리고 또 기쁨의 씨앗,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실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겨울철에 이렇게 많은 약 140여 가정에 사랑의 온정을 전하는 일을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가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자긍심이 있고 여기에는 정말 자부심이 남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생각하는 것, 배려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러한 삶의 본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정말 긍휼한 마음, 그 작은 몸짓 하나, 그 작은 손길 하나, 그리고 작은 그 마음 하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도 크게 작용하는 그러한 삶의 근간을 이루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그런 삶의 이유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모든 것을 수확하고 남길 수 있는, 남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오늘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실현할 것인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이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연탄은행은 어느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장례 때문에 천안에 갔는데 이제 카톡으로 오늘 연탄은행 봉사에 몇 명이 참가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카톡이 이제 떴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배 인원이 적어도 1000명 정도는 되는데 오늘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정말 작은 숫자, 정말 극소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참여하는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고 그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그 작은 자에게 작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동참한 그 사람들의 고귀한 모습이 또한 마음에 그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를 생각하는 것, 그들을 대하면서 배려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곳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실천, 작은 결단, 작은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약속하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작은 마음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조금씩 삶의 모든 언저리 속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긍휼,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긍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정말 작은 실천, 작은 결단 하나를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봅니다. 해마다 우리는 연탄은행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통해서 소외된 많은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이 연탄은행이 재개되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웃들이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이 준행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